할렐루야. 엊그제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어지면서 대부분의 현장 예배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인천 지역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확진자 2명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 예배를 통한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 485명, 동구에 있는 한 교회 303명, 전체 788명을 검사했는데 전원이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왔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셨다. 사실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서 감염이 되어진 2명의 학생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자기가 감염된 채도 모른 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가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조심조심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또 교회 예배에서 확진자가 퍼졌다. 옛날 그 신천지 대구교회처럼, 또 저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인가요? 수원의 생명생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평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이 한 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 교회들 보면은 교회 소독을 철저히 하였고, 교회 입장할 때 마스크를 쓰게 하고 발열 검사를 하게 하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거리를 두어서 앉게 하였고, 이렇게 철저히 수칙을 준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장까지도 교회 전원 음성 판정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다, 교회를 칭찬까지 했고요. 높은 시민의식으로 집단 감염을 막은 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의 인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만 하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예배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괜찮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럼 우리가 불행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성경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 인간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산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근본적인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난에 대해 가르친 것,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고 한 것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이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게 고난, 누구에게 있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 임한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제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한 병사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This is hell. 이곳이 지옥이다. 독가스실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말한 겁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랬던 병사가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 한 벽을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unbelievable.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벽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어 그랬습니까? 그 벽에는 두 개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한 이유 때문에 독가스실에서 동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건이나 환경, 상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면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을 보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대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겁니다. 사실 고난이 복이 된다, 또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나 다음에 나오는 시련이 고난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온전하게 만든다.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신앙인인 하천풍은 또 이런 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고통, 고난, 보석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눈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같이 고난이 복된 것임을, 고난의 유익 혹은 고난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와 눈물 함께 흘리는 고난의 훈련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책과 싸워야 되는 피, 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이 고난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고난이 꿈의 성취, 비전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복이 되는 고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받게 된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고난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여 지나가려고 합니다.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고난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노년의 부모님이 계시다.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부양한 것, 모신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바로 의란 얘기죠. 부모님을 봉양한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자식 많이 두면 오히려 길거리에서 세상을 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요양원에 이렇게 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게 바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이교 장로님 장례를 치르시고 잠깐 인사를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부인인 김성순 권사님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신문 권사님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죠. 우리 교적부에는 22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99세로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제 양력 소개할 때는 또 98세더라고요. 어떻든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 김성순 권사님이 그렇게 잘 모셨대. 자기 어디에 갈 일이 있어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붙어서 하나하나 시중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아주 편안히 가셨대요.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한 아내 업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의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의 날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고난도 겁내지 말고 받으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선한 양심을 버리려고 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 선한 양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양심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넌 그때 가장 아름다우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파출소에 현금 70만 원이 든 편지 한 통이 우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17년 전 길에서 주운 70만 원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라도 돌려드리려고 용서를 빌고 싶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남 진주에 사는 60대 여성이신데 17년 전 강원도 양구에 살았답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현금 68만 원을 발견하였는데, 물론 당연히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망설여진 이유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그 주운 현금을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신고할 생각이었지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경찰서에 그런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때가 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주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런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용어로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선한 양심에서 탈선되었다 그러면 양심이 쓰리고 아파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주의 60대 여성처럼 고난이나 부끄러움 감수하고도 그것을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선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지식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 판단하다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하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화폐라든지 사유재산, 종교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 친미였던 론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200만 명. 그런데 이 킬링필드를 주도했던 사람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붙잡혀 미국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죄 없는 사람들 죽여놓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갖는 양심, 그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난 양심대로 삽니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산다는 그 양심, 자기 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선한 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게 된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자에 선한 양심이 나오고 여기 선을 행한 것, 선행이 나오는데 사실 두 가지 말,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선을 행한 것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양심상 선을 행한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으로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행 때문에 생기는 고난,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행을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 선을 행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고난에 치여 죽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 그냥 옥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 옥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걸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는 고난이 두려워서 선을 알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무서우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봉천동의 슈바이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그 봉천동 교회를 섬겼었는데 이 봉천동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서울 중심가에 살다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 봉천동입니다. 빈민촌이었었죠. 그런데 이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섬기며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1973년 윤 장로님은 셋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마침 이 장로님의 병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딸을 그렇게 보내고 한참 동안 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사 가운도 벗어내 던지고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딸 아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병원을 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내 딸을 데려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나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가 아니시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장로님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만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종류는 다 다르지만 다양한 종류의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선한 양심을 위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힘써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쉽게 낙심하며 주저앉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고난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